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과 세상을 올바르게 해석하며 걸어가는 과정,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면 인생이란 성경을 통해 나의 무능력함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나를 맡기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죠. 여러분, 부족할 때 무엇을 찾게 됩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것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카드. 요즘엔 또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가 찾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든지 아니면 빌리든지 아니면 가진 물건을 팔든지 해서 필요한 돈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채우고자 하는 모든 것을 채운다 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잠도 잘 주무시고 때로는 휴양도 즐기고 병원에 찾아가서 정기 검진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좋고 즐거운 것들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처방받아서 먹는다 해도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우리가 본다면,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만 본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완전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인생은 무상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인생의 실상을 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어디로 향하게 가르치고 있는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생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 내고 끝나는 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 믿는다, 진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린다고요? 하나님께로 돌린다고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볼 때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된다고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기보다, 불안해하기보다, 힘겨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내가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으로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그 전능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참된 만족은 바로 세상에 있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얻는다고 해서 참된 위로와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행복과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맹인이라고 하는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소망이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있을 때 또는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절실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간절함이 있고 또 절실함을 느낄 때 마음과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으면 뭐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살면 되지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간절함이 있고 절실함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가짐도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인생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말씀합니다. 말씀은 예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즐거워하고 무엇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우리가 태어나면 한 살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날이 언제인지만 물음표, 언제까지 살아갈지 모르잖아요. 그 물음표까지 살아갑니다. 그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 그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즐거워하고 또 무엇에 힘을 쓰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인생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오늘 이 삶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일이 기대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기대가 돼야 안 돼요? 에? 안 돼요? 내일 여러분 어떤 삶을 살지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보면서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내일의 삶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뭐 지들 지대로 잘 되겠지 뭐라고 이렇게 우연에 맡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주권적인 손길로, 세밀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는 자녀들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녀를 볼 때마다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지, 쓰실지, 여러분 통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실지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이 힘겹고 어려워도 우리는 낙담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 한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갖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많은 군중이 무리를 지어서 소리를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이 바디메오가 듣게 되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고 계신다라는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47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리치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나를 치료하실 분, 그분이 나를 고치실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유일한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그 신앙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분께 부르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신지,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진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 예수시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그리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소리치는 맹인 바디모에 대해서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48절 상반절 보면 많은 사람이 뭐 한다고요?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어떤 우월감을 가지면 나보다 못난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나보다 무시하고 또 그 사람을 낮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바디메오가 앞에 뭐라고 붙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거지 바디메오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시하면서 그렇게 꾸짖었다, 나무랐다, 야단쳤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무리들은 맹인 바디메오를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간절함으로 부르짖게 됩니다. 이에 무리들도 지지 않고, 둘이 서로 경쟁할 게 아닌데 지지 않고 또 어떻게 바디메오에게 대합니까? 계속해서 야 조용해
라고 무시하면서 꾸짖게 됩니다. 이렇게 무리들의 계속되는 반대와 책망에도 바디메오가 보여준 모습이 뭔가 48절 하반절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도 또한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뜻을 굽히지 않을까요? 주변에 많은 모든 사람들이 야, 너 조용해. 왜 이렇게 소리질러? 시끄러.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무시하면서 나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향해서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만이 자기에게 유일한 소망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 속에는 간절함이 있었고 그리고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맹인으로 구걸하면서 앞도 못 보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나를 고치실 분은 바로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그분이 나를 고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그를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렇게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빗발치는 반대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는 쉽게 낙심하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몸이 아파야 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지? 라고 이렇게 쉬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말씀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낙심하는 인생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친히 경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소망, 믿음을 갖고 더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간절함과 절박함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반응이 되어집니까? 4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부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를 예수님 가까이 오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무시당하고 책망당했던 사람, 그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귀에 들려졌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라, 부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여러분 달려갔다고 하지만 어떻게 달려갔을까요? 그렇죠? 모습이 잘 보이죠? 어떻게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것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딪혀가면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그를 부르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야 예수님 너 불러 라고 안내는 해줬겠죠.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때의 바디메오의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께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 맹인에게 집중을 하시면서 그를 가까이 하시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5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까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맹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옆에 사람들 야 조용하네? 라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던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소망이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친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까지 당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으리라 우리 분명하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분명하도 확실한 주님의 음성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말을 두 귀로 명확하게 들었을 때 그는 지금까지 간절히 소원했고 바랬던 그 소원을 아뢰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은 주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믿고 나의 간구에 응답하실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디메오가 가진 문제의 해결자는 세상에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무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을 해결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과 직면했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직면하고 주님 앞에 매일같이 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불평할까요? 그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죽겠다라는 표현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아이씨 죽겠네.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여러분 이 죽겠다는 표현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아유 아파 죽겠네, 아유 아파 죽겠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인생, 정해진 이 인생, 이 땅의 삶은 끝이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이 믿는 사람에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갈 때 여러분 입술의 고백 속에서 죽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삶을 살아있는 자인데 왜 자꾸 죽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상황과 현실, 그 고통 때문에 죽겠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살겠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족함도 경험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연약함도 경험하고 힘겨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그냥 우리 인생의 일부분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친구고 나의 아빠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 모습을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직면하셔서 늘 주님 앞에 살아가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의 한마디,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 소리에 사람들은 조용하라 하셨지만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시고 늘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붙잡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죠? 그분이 아니고서 나는 살 길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늘 주님 앞에 직면해서 주님이 아니고서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진정한 고백으로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능력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을 들어 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이것을 깨닫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님의 강건케 하심을 얻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연약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인생,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치유와 고치심을 경험하는 은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지 바디메오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었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고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만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주님의 권함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앞에 서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연약함과 또 우리의 필요를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